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작은 집과 정원엔 깊은 고요가 흐른다. 마리아의 얼굴에도 그 주위도 깊은 평화가 감돌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특사로 파견된 대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으신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님.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십시오. 그 아이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예고에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 하고 응답하신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가 스가랴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벳은 놀라서 기쁜 소리를 지르며 마리아를 맞이한다. 두 여인은 잠시 얼싸는 채로 있다가 엘리사벳은 존경하는 태도로 마리아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한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 후 당신의 웃고 있는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손을 가슴에 십자가로 포개 얹고 무릎을 꿇은 채로 땅에 엎드려 하느님을 경배한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기운 채 기둥에 묶여 있었고 매질이 시작되어 4명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매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고 고문에 의해 옷이 찢겨나가면서 말라붙었던 상처가 다시 터졌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나무 그루터기에 앉혀놓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놀리면서 왕에게 하듯이 절을 하였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갈대를 빼앗아 주님을 때렸으며 또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주님을 모욕하였다. 주님은 눈을 내리감고 이 모든 고통을 양순하게 받아들이셨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으셨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요한 곁에서 많이 피갓을 읊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셨던 성모님. 성모님의 얼굴과 작은 손에는 아무런 죽음의 표지도 없다. 며칠째 밤샘을 하고 있는지 요한 사도가 피로를 못 이겨 잠들어 있다. 그러다가 천사들의 웅장한 소리에 잠을 깬 요한은 성모님의 몸이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받들어져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 천사들의 호산나 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더 작아져 간다. 영육이 함께 천국의 영광 속으로 올림을 받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리하자 천상령들의 대군들은 모두 성모님 앞에 엎드려 깊은 공경을 드렸다.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천국 시민들은 마리아를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늘임을 보았기 때문이고 마리아가 태양임을 보았기 때문이며 마리아가 바다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극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인성에 깨끗한 땅을 보고서는 모두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창조주의 작품 중에 마리아만이 완성된 작품이라고 칭송하였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의의 월계관을 씌워주셨다. 태양을 입은 여인은 천국의 왕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순결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성덕의 눈부신 빛살의 광채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